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6페이지나 이 정도 피시고 앞에 아니면 앞에 맨 앞에 펴시면 되어 있습니다. 뭐 12페이지도 괜찮으시고 아무데나 펴셔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 자, 구약의 중요한 10개 시대 함께 해봅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네, 사중창으로 잘하셨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창조시대, 주인공은 누구죠? 창조시대 주인공이 아브라함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자, 두 번째 시대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족장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다?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제가 이거를 왜 애굽 이스라엘이라고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 보니까 제 공과에 애굽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애굽 광야가 맞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자, 네 번째 시대는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호수아. 그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정복 시대 지나면 사사 시대가 오겠죠?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는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네, 정복 시대는 가나안 정복이 있으니까 가나안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는 누굽니까? 다윗이고요. 다윗과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남유다의 왕은 누굽니까? 히스기야.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 끌려간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다니엘. 주요 활동 무대는 바벨론입니다. 포로교환 시대, 포로교환은 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 보통 이렇게 하고 참 재미난 건 1차, 2차, 3차인데 2차, 3차에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데 1차에 있는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한 건 알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자, 포로교환 시대의 주요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침묵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말락이 끝나고 복음서로 올라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의 기근을 침묵 시대라고 하는데요. 주요 대표적인 인물은 마카비안이에요. 마카비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마카비안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10개 시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교환 시대, 침묵 시대. 요 시대를 아셔야 돼요. 자, 창조 시대에 4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거 아셔야 돼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가 있었고 죄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죄로 타락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거예요. 홍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노아의 방주 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 맞먹으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놓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족장시대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있었죠.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 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개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을 통해서 민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이삭은 우리가 보통 제가 얘기할 때 이삭 그럴 때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중간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왜 야곱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라면 야곱은 이제 민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작을 이루도록 12명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12지파를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그 중간이 누구냐? 이삭인데 이삭이 없이는 야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죠? 그가 웃는다 또는 웃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다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자손이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 될 때에 그때 낳게 됐죠. 왜 이삭의 이름이 웃는 자가 됐냐면 아버지도 웃었고 엄마도 웃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 다 하나님께서 네가 너에게 자손이 있으라고 했더니 웃었단 말이에요. 비웃기보다는 어이없어서 웃은 거예요. 제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아요? 이런 식으로 웃었는데 네가 웃어? 그래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그랬는데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들여진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삭의 어릴 때의 사건 중에 두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잠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한테 이삭이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이삭의 사건에서 어릴 때 사건의 아주 중요한 사건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진 사건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진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거다. 우리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삭도 살아서 내려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그냥 순종하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시한 순양을 주어서 그럼 번제를 삼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22장 얘기입니다. 자, 오늘 6페이지에 2번 이 사건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사건들.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표였던 것.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는 특별한 것이었다라는 것. 이삭과 예수님의 이름은 출생 전에 이미 지어졌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의 때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기적적인 것이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죠.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때, 그때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그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죠. 그래서 하란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잘못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참 착각했어요. 낙타는 보통 물을 먹을 때 제가 10리터, 20리터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기억이 틀린 것 같아서 다시 찾아봤는데 낙타는 보통 한 번 물을 먹을 때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먹습니다.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먹는다고요. 그때에 이 종이 가져간 낙타가 한 10마리 정도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70리터면 저희들이 옛날에 이렇게 정수기 물 생수통 그게 한 20리터 될 것 같아요. 그 세 통을 먹여야 낙타 그냥 좀 물 먹었네 그러고 갈 거예요. 그만큼 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물 있지 않나요? 웅덩이 같은 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낙타들이 그거 다 물 먹으면 그거 채워놔야 돼. 다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어떤 통 안에다가 불을 부어줘야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리브가의 그런 모습은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아주 인상 깊었다라는 사실이 스스로 그걸 하고. 그런데 리브가는 늘 했던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기 집에서도 낙타를 기르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게 보여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 사람을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했다는 것 자체는 되게 독특한 일입니다. 자, 4번 이삭과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두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싸우면서 출생했다. 형 에서는 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동생 야곱은 빼앗는 자, 약탈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름대로 사네요. 그죠? 야곱은 그래서 결국은 빼앗았잖아요. 23절에서 하나님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근데 아버지는 장남인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차남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라. 이삭은 에서를 왜 사랑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 드렸잖아요, 지금. 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은 에서를 왜 사랑했지요?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또 뭔가 또 이상한 얘기 하시려고. 이삭은 에서를 왜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사랑의 이유가 되면 됩니까? 이러니까 집안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게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라고 했다면 장자니까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은 육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예요? 육식주의자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육식주의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호에 맞는다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잘해준다고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할 일 없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써놨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정상적인 기록이라면 여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처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중간에 뜬금없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란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 갖다 주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나하고 취미가 같고, 나하고 고양이 같고, 나하고 음식 먹는 게 같고, 나하고 노는 게 비슷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홍인표 집사님 홍씨고 전 박씨죠? 저는 성씨가 달라가지고 그럼 싫어하는 거예요? 박씨가 여기 없네요. 아이고 아깝네. 박경희 목사님은 박씨라서 제가 사랑합니다. 박창진 목사는 박경희 목사님이 박씨라서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기록해야 될 걸 기록할까? 우리가 그런데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말들이 그냥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장자이기도 했지만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고기 가져오니까 그걸 먹으면서 그냥 좋아하니까 에서를 사랑했다. 그 의미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편이 나눠서 사랑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두 번째, 그리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이유가 이게 쉽게 말하면 식성이 같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정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아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가정에서 문제아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는 보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할 뿐이에요. 물론 가끔은 어디서 가르치지도 않은 걸 하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문제를 그대로 어느 순간 알아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이삭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뭔가 문제 있는 지금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곱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왜? 남편이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그냥 뻔하고 이게 거의 편애같이 느껴질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불쌍한 막내, 동생, 둘째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이걸 보면 놀랍게도 나중에 야곱이 일을 쳤을 때 엄마가 도망가게 하고 다 모든 일을 하고 속이는 것도 누가 제안을 하죠? 엄마 리브가가 다 제안하잖아요. 이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것을 볼 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두 사람 사이는 어떨지 몰라도 자녀를 향한 태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나중에 문제가 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에서와 야곱은 성인이 되었고 그 후에 성경은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붉은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팥죽 안 먹습니다. 옛날에는 붉은 죽이 나타날 게 없으니까 팥죽 이렇게 했지만 그 서양에는 그 붉은 콩으로 하는 이렇게 스튜 같이 콩 요리가 있어요. 이렇게 묽게 가지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요리를 말하는 거지 팥죽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은 팥죽 주면 안 먹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얘기예요. 토마토나 이런 약간 새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시큼 이렇게 돼 있는 먹는 그 죽이 죽, 그 콩죽이에요. 콩죽. 장자권을 파는 에서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육신을 위해 사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야곱은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왜 선한 것을 추구하냐면 장자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장자권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에서가. 근데 야곱은 반드시 어떻게든지 내가 뺐든지 어떻게든지 가지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장자권은 에서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했다. 장자권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자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야곱의 모든 속임수와 술책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냥 시간이 되면 누구한테 오는 거였어요? 야곱한테 오는 거였어요. 에서는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했는데 이를 통해 장자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픈 거하고 장자권의 유익을 바꿀 정도면 장자권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고 그래서 붉다는 뜻을 가진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 에서는 에돔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동편은 산지죠? 산지인데 거기에는 모압 암몬 땅과 함께 이쪽에는 에돔 땅이 있어요. 에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뺑뺑뺑뺑 돌고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려고 할 때는 에돔 땅 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에돔 땅입니다. 에돔은 에서를 조상으로 둔 무리예요.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형제지간이죠. 그렇죠? 모압, 암몬 사실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롯의 자녀들에서 나온 거니까 형제지간이에요. 뿌리로 보면 같은 핏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못 죽여서 한 달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랍 족속도 마찬가지죠. 뭐 그럼 물론 이스마엘이긴 하지만, 자,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가볍게. 네.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5번, 이삭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확인되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언약의 약속을 확인하신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과오를 범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에 그랄왕 아비멜렉한테도 또 그렇게 합니다. 헤브론 남쪽 그랄 땅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 동생이라 속이는 걸 이삭이 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레파토리를 그대로 했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모르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했나? 아니면 아버지가 야 옛날에 내가 그랄 가가지고 블레셋 왕한테 엄마 너무 이뻐가지고 또 데려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내가 겁나가지고 내가 네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해줬나? 똑같이 얘기를 했어. 아이들은 보고 들은 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블레셋 왕들에게 보여드리는 일반적인 명칭이에요. 블레셋의 왕을 부르는 명칭이 뭐다? 아비멜렉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그냥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 아버지, 임금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비멜렉이고요. 바로는 파라오거든요.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으로 즉 최고 통치자를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원래 큰 집이라는 뜻으로 왕국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파라오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왕과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은 우리가 바로 또는 파라오라고 하고 블레셋의 왕은 뭐라고 불러요? 아비멜렉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사건 이후 이삭은 물을 얻기 위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더 깊은 우물을 파는 자가 되었다. 그는 브엘세바로 이동하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축복하셨고 언약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창세기 20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축복하셨어요. 자, 6. 빼앗긴 축복 27장 얘기입니다. 이삭이 시력이 쇠약해지게 되었고요. 바꿔 말하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진 것이었다. 이삭의 한 가지 소망은 좋아하는 음식인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이삭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사실 왜 제가 어린 자를 자꾸 이삭이라고 쳐놨죠? 야곱을 섬길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지고 싶지 않았고 에서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오면 그를 축복하겠다 말했다. 아마도 제가 이삭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야곱을 이삭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고치세요.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 이삭을 속이기로 결심한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을 축복하도록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게 된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조언을 하고요. 그 조언을 들은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된다. 이 일로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이것도 야곱에게는 엄청난
충격, 슬픔이죠. 나중에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들 딸들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장가들게 되었고 결국 리브가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이스마엘의 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서는 부모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결혼하는 그 자녀예요.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에서 이삭은 180세를 살고 죽는다. 야곱이 기랏 야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마지막에는 에서와 야곱이 아시지만 야복강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화해하면서 괜찮게 그냥 끝났지만 그러기 전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불이 나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안 도와줬다면 카인과 아벨의 시즌2 그렇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에 에서가 들에 있는 야곱을 돌로 쳐 죽이냐 칼로 쳐 죽이냐 화살로 쏴 죽이냐 이런 거 되겠죠. 그걸 당하지 않도록 도망가게 해줄 거. 아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워낙에 하나님의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다 그러면 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과연 필요했느냐? 성경 그대로라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든 안 하든 이 장자권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야곱한테 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웬일 이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짐짓 모른 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듯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사실에 대해서 과연 리브가는 알고 있었을까? 이삭이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얘기했어. 리브가는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음성 들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야곱 얘기를 하던데 아무래도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앤가?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면 리브가도 이 짓을 하면 안 되죠. 속이는 짓을 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의 문제냐? 자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디 있는지 아는데도 안 하잖아요. 리브가가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자신의 선택 또는 자신의 욕구대로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근데 모른 척하죠. 그러니까 잘 드세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세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말씀을 하면 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너나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하지. 남편이 나한테 얘기해, 아내가 나한테 이게 절대 안 그래요. 두 번째,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가르쳐도 잘 안 듣는 세 번째 대상은 연인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눈에 콩깍지 씌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말 안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26년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세 경우에는 말씀이 잘 역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잘. 여기 지금 뭐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금 봐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듣는다고요? 안 듣습니다. 내 거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전 시간에 배웠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건,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예 믿음의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보세요. 안 들어요. 여러 번 마음 손에 얹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진짜 성경적으로 가르쳤는데 내가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진짜 그렇게 했을까? 알면서도 짐짓 안 한 것들이 훨씬 많을 건데요. 그죠? 예, 인정하세요. 그 얘기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그랬으니까. 쉽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알았는데 안 해요. 정말 위험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는 첫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더 끔찍히 여기면 다 우상이에요.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깨어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치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자꾸 끌어올리지 말란 말이에요. 나 또한 하나님 밑에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갖다 막 올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올리고 사랑한다고 막 올리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은 위대하고 인상적인 두 인물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위치한 언약의 징검다리와 같았다. 성경에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연결시키면서 30배 성공 때 뭐라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런 식으로 계속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도 역사하셨고 야곱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징검다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5. 이 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약속이 자는 이삭의 출생을 25년 긴 기간이 걸릴지라도 꼭 행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우리의 삶을 위한 최선의 것임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는 에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속임수를 쓰는 야곱.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정해졌는데 불구하고 리브가 야곱은 거기 속임수를 쓰잖아요. 이게 과연 맞을까? 3. 순종은 기독교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제물이 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대단한 거라고. 자, 독생자 아들을 내는 건 대단한 거예요. 4. 속이는 것과 세속적인 생각이 행해지는 가정에는 마음의 상처만 남을 뿐이다. 그렇죠? 죽여버릴 거예요. 가만 안 둘 거예요. 잡히기만 해봐라. 이게 에서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이삭의 삶은 겉보기에는 되게 그냥 평범한 평온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말년으로 갈수록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 놈은 집을 나가버렸어. 큰 놈은 결혼할 때 걔 이스마엘 좀 만나지 말라니까 그치 가가지고 또 원하자는, 왜냐하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데려오지 말라니까 데려와. 왜 그랬을까? 이삭이 왜 말년이 이렇게 갔을까? 그리고 결국은 야곱은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엄마도 못 보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처음에는 제물로 드려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마지막에 갈 때는 뭔가 우리에게 씁쓸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키울 때에는 사실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보이는데 왜 이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었을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중에 제일 내용이 짧아요. 4명의 족장 중에. 그리고 뭐 이삭을 보면 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냥 성경을 짧게 아는 한에서 한번 볼 때 아마도 이삭의 신앙생활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문제 얘기보다는 이삭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뭔가 아브라함 같지 못한, 야곱 같이 막 치열하게 이러면서 조금씩 빚어져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요셉 같이 항상 하나님을 동행하며 따는 모습도 아니고,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이삭의 삶에는요 그렇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게 결국은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냥 평범한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 너무 평범한 것 속에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왜 그러냐고 이삭한테 좀 조용히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면서 따가운 거 먹으면서 왜 그랬던 거냐고 좀 물어봐 보세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삭의 이 언급이나 여러 가지 걸 볼 때 아마도 이삭의 삶이 평범하긴 했지만 그 평범한 만큼이나 신앙도 그냥 평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문제들이 아닐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전부이고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그러한 확고한 생각들이 좀 느슨해진 삶을 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어떤 쪽이 됐든 이삭도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우리의 삶에서는 마지막 입맛을 좀 깔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삭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각자 생각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없이는 야곱, 요셉도 없다.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